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오셨지만은 또한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가난과 질병과 저주로 역사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죄와 죽음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승리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승리를 교회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못 이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주님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으면은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미 승리하게 하셨지만 내가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유산을 십자가의 그 유산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을 전신갑주로 하나도 틈타는 것이 없도록 무장을 해야만이 이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그들은 어두움의 강력한 역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굉장히 그들은 참소자고 고소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죄가 전혀 없는 아담과 하와도 죄 짓도록 꿰는 게 그것들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심지어 창조주 예수님까지도 당당하게 무려 3번이나 시험하면서 나 자신 있다 이거예요. 너도 내가 육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너 시험하면 넘어진다 이거예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 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들도 지혜롭고, 여러분, 이 어둠의 역사들이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지 않아요. 그럴싸하게 정말 천사의 얼굴을 가장하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니 여러분은 어떤 것에도 틈타지 않도록 전신갑주로 오늘 순서대로 완전히 무장하여서 이제 영적 전쟁에서 빼앗겼던 영역들을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로 인하여 시간을 빼앗기고 그걸로 인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빼앗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기고 첫사랑을 빼앗기고 나와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게 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다 해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아요. 거기는 네피림 후손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얼마나 힘도 세고 철병 걸어갖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글로벌 엘리트들, 그런 세상에 뛰어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연예 장악하고 있는 그 영역들을 어떻게 이겨내냐 이 말이에요.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몰라요. 그냥 교회 나와서 복받고 축복받고 잘되면 다 잘된 주는 줄 알아요. 그런 육적인 말씀만 듣다 보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맨날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의 싸움만 하고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분쟁이나 하고 다툼이나 하고 서운함이나 갖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교회는 여러분을 육의 사람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들을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만 붙잡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할례 받았고,
야, 우리는 할례 받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맨날 그런 율법, 보이는 행위만 붙잡고 있으니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보는 거야.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왜?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고 막혀 있어가지고.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그런 율법의 행위만 붙잡고 있으니 너희는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나 교회만 나오면 난 그리스도인이고, 나 주일 성수하니까, 나 11조 하니까, 나 봉사하니까, 나 뭐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그런 율법의 행위에 속아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율법도 속지 말라.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영적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집사 권사 뭐라고 해서 세상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율법의 행위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가 성경을 뵙독하고 뭐 내가 신학을 해서 세상 마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뭐가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 씨름은 뭐냐면 레슬링이란 말이에요. 레슬링. 막 총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한 번 땅 써갖고 죽는 게 아니에요. 막 레슬링만 엎치락 뒤치락만 눌렀다가 막 꺾었다가 내가 막 다시 눌렸다가 막 이겼다가 졌다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만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스트러글. 발버둥 치고 애쓰면서 막 싸우는 거야. 근데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혈과 육을 대상으로 가족을 상대로 성도를 향하여 싸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분노를 촉발시키니까 목사님 내가 분노가 나지요. 짜증나게 만드니까 내가 짜증이 나지요. 서운하게 대하니까 내가 서운하지요. 에? 모두 그럴 만한 그런 상황 같고 합당한 조건 같고 뭔가 진짜 그런 것 같고, 그러나 실상은요, 내가 잘못된 대상인 혈과 육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 어둠의 영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데, 눈에 보이는 사람과 상황으로 싸우지 말고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짜증이 안 나는데 나는 왜 짜증이 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내 자신이 합당한 조건이고 합당한 상황이라고 보지 말고, 내 안에 지금 혈과 육에 대한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서운하고 누구는 안 서운해요. 무슨 차이입니까? 내 안에 그런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누구는 분이 나는데 누구는 분이 안 나요. 누구는 뭐만 보면 밉쓰는데 나는 하나도 안 미워요. 혈과 육으로 반응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나 많은 사람들이나 저 사람이 못 배우고 나한테 무식하게 하고 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저러는 것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이런 걸 모르면 평생 마귀가 돌 던졌는데 영적인 건 모르고 그냥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래서 이렇게 이렇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이 땅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정말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교회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내 마음에 맞는 목회자는 없고 내 마음에 맞는 성도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천사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막 같이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게 교회인 것이고,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죄인들이 와서 때 빼고 가는 것이고, 눌린 것들 빼고 가는 것이지, 천사가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이게 영과 육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인데 내가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패하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래요.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성도는 뭐냐?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에서 난 자들이니, 하늘에서 난 성도들아,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너는 하늘에서 나왔으니 영적 전쟁을 할지어다. 그 눈이 열려야죠. 언제까지 우리는 혈과 육으로 막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혈과 육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영적 싸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도 혈과 육으로 싸우고, 지금 많은 기독교회 교회들도 혈과 육으로 막 싸워요. 막. 교회 안에서 막 이것저것 막 싸워요. 당해 뭐 재직해 뭐 하면서 막 내가 올라 내가 올라. 그래서 좀 그것 좀 이기면은, 와 그렇지, 나 싸움 잘하지, 나 영적 전쟁에 이겼지. 그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어? 자기는 개선장군처럼 내가 말빨이 있어갖고 이겼다 하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서로 분쟁하고 다투면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냥 할 말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속상하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 막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 발 씻겨주고 있어요. 예수님, 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주님, 온몸을 씻겨주세요. 왜 상관이 없나요?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안 싸우는 거다. 혈과 육으로는 사랑하고 섬겨주면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혈과 육으로는 절대 안 싸울 겁니다. 서인삽시다. 싸우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하고, 여기서 이러한 전쟁터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임을 알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거기다 시간 뺏길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뺏길 에너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의 교회의 역량을 거기다 소모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 하나 돼서 모여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 타코마를 깨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깨우고 어둠의 영역들을 몰아내며 하나의 나라 세우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랑 좀 의견이 달라도 좀 받아주세요. 예? 구원의 진리가 그거 외에 대해서는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전신갑주가 뭡니까? 우리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로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전신갑주요, 막 진짜 눈만 보이고요, 싹 다 가려야 돼요. 1%라도 틈을 가지면요, 거기에 역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1%라도 틈을 안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싹 다 막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제가 이 전신갑주, 주여, 전신갑주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게 전신갑주. 뭔가 될 것 같으면서도 그냥 그래서 안 되는 게 이 전신갑주, 이런 영적인 원리인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주님이 좀 이런 감동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싸울 때요, 여러분, 허리띠가 없으면 힘을 못 쓰죠. 자꾸 바지가 내려가고 옷이 정리가 안 되고. 이게 역도 선수들이 바벨 들 때 허리에 띠를 쫙 둘러야 여기 허리가 힘이 쫙 생기면서 들어 올리죠. 이 허리는, 이 모든 것은 싸움을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싸움을 나갈 때 허리에 띠를 딱 둘러야 허리에 힘이 쫙 붙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허리띠. 그거면 힘이 딱 생기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요, 영적 전쟁에 출전하는데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것 하나면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여기 넘어올 때 진짜 뭐 아무것도 없고 형제 한 명 없었습니다. 여기 와서 저랑 같이 교회 하겠다고 교인 한 명 사실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정신호 집사님이 합류하게 했지만 올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요, 든든하더라고요. 허리띠를 딱 둘렀죠.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허리띠를 딱 두르는 거예요. 뭐라고 허리띠를 둘러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게 딱 둘러서 힘을 갖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이게 안 두르면 어떻게 돼요? 함께 하시나? 기도를 들어주시나?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나? 예스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들어갈 때 하나님 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뭐한다? 항상 함께 하신다. 저를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요, 다 힘있게 붙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어려우면은 이게 힘이 안 나오니까 슬럼프에 빠져요. 또 조금 어렵고 힘들면은 또 이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요. 한 번 막 이기고 돌파해야 되는데 항상 그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그런 문제만 있으면 거기서 스탑이에요. 그런 어려운 일만 있으면 거기서 스탑이에요. 그리고 이 탓, 저 탓, 남 탓, 세상 탓, 환경 탓. 여러분, 그럴 때 허리띠를 뚫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며 돌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갔을 때 주님이요 조밤 차려놓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무런 탓 안 했습니다. 그냥 먹으라고 그랬어요. 슬럼프에 사람이 빠질 때 허리띠부터 다시 둘러야 되는데 그냥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같이 거기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거를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탓하지 말고 진리 허리띠 두르도록요 조반 차려두고 음식 먹여주고. 엘리야도 그 갈멜 대결에서 이긴 다음에 그 이세벨 때문에 죽고 싶어갖고 로뎀나무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호렙산에 불러서 뭐 했습니까? 에? 그냥 먹을 거 까마귀 통해서 그냥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막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막 잘해라, 열심히 해라, 뭐 해라.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라. 잘해라, 뭐 해라,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사랑해주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함께 하면 막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막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같이 있어주고 같이 이야기만 들어줘도요 사람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게 하십시오. 자, 의의 흉배는 뭘까요? 의의 흉배. 가슴을,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한 감정에는요 귀신의 어둠의 힘이 있어요. 내가 악한 감정을 품으면 어둠 영들이 막 드나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점이 돼요. 살짝 미움이 분노가 되고 그것이 시기가 되고 그것이 살인이 되고 살짝 서운함이 그것이 싸움이 되고 그럼 어둠 영들이 막 짓짓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조심스럽게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객관적으로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의의 흉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너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왜 사랑하지 않냐? 이런저런 거 핑계대지 마라. 사실은 네가 지금 사랑이 없는 거잖아. 너 미워하고 있는 거잖아. 허물을 덮어주라 그러는데 왜 자꾸 허물을 덜 치워내냐? 말씀으로 내 자신을 분별해야 이 어둠의 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그 사람이 오면 맨날 분열과 다툼이 있어. 말을 그렇게 험악하게 하고 행실을 그렇게 못되게 해. 하고 내 마음에 미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딱 들어갔죠. 너 왜 그렇다고 미워하냐? 너 지금 말씀 안에 벗어났다. 원수라도 사랑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데 너 미워하냐?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순간에 미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방금까지 미웠는데 안 미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못마땅한 게 아니고 자녀가 못마땅한 게 아니고 환경에 못마땅한 게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니라 내 안에 못마땅함이 있기 때문에 못마땅해 보이는 겁니다. 못마땅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게 바로 의의 흉배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틈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예? 세 번째, 구원의 투구는 뭘까요? 구원의 투구는 소망입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 상금에 대한 소망.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허리띠를 들면은요 조금씩 힘이 생겨요. 힘이 좀 생기는데 이 의의 흉배가 자꾸 나한테 부정적인 자꾸 마음을 넣어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이제 이게 딱 정리가 돼요. 사람이나 환경 딱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의 투구를 딱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전도에 대한 상금이 소망이 넘쳐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영원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고 예배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막 소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막 소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슬럼프는 떠나갈지어다. 인상을 빌지어다. 저는 소망 안 가질래요. 목사님 제 상황 몰라서 그렇지요. 아주 그냥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도 내 입장 알면은요 그런 말 못 나와요. 지금 저는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시라고. 할렐루야. 소망의 투구. 그래도 내 육신이 연약해도 내가 이제 주님 만날 그날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소망이 넘쳐야 돼. 성도들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 인생이 불행해져요. 뭔가 그것이 잡혀야 뭔가 소망. 그거는요 절대 안 잡힙니다. 주님 올 때까지 안 잡혀요. 에?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할수록 그건 더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면요, 그게 잡혀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이 막 주셔요. 근데 내가 이거를 소망으로 붙잡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있는 것도 빼앗아가는 겁니다. 아비나 어미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아유, 내 소망은 내 손주야. 내 소망은 소셜이야. 내 소망은 저 밭에 심어놓은 저 많은 오곡백과들이야. 내 소망은 저 내가 가둬놓은 가든이야. 멋지게 갖고 났어. 막 살구나무, 배나무, 뭐 나무 다 심어놨고 막 취나물 다 놨어.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님의 사랑이 소망이요, 십자가가 소망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다. 그러면 막 교회 가고 싶고 막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죠. 예? 소망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예? 이제 신발 신고 막 나가지. 막 내 안에 막 소망이 있으니까 막 전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혼 구원이 막 소망이 있으면 막 나가서 막 전도지 돌리고 막 전화 안 하게 생겼어요? 하늘의 상급과 소망이 있는데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가 소망이 없는데 전도가 되는가? 내가 예수님 교회 오라고 아무리 해도 안 와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아무리 읽으라고 해도 읽어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고자 원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듣는 것이죠. 첫사랑도 주님을, 첫사랑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첫사랑도 읽어지고, 계속 여러분 소망은요 여러분 안에서 막 키워가십시오. 할렐루야. 나 아파도 나을 거야.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들은 승리할 거야. 할렐루야. 자꾸 소망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그러면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야, 이 사람은 이제 뭐하고 있는 거야? 군사로 무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위에 호신경 안 써가지고 그냥 핑 쏘면 탁 맞아가지고, 이거 한번 뽑으려면 한 10년씩 걸려. 막 10년 전에 그 고집사 진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막 이거 막 못 뽑죠. 맨날 그 생각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더 막 찌르고 있어. 20년 전에 시어머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막 죽을 때까지 막 미움과 상처로 그냥 자기를 얼마나 찔러대는지. 옛사람을 싹 다 뽑힐지어다. 남편이 그냥 옛날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적어놓고 딱 잊어버리지 말자. 다 기억이 돼. 그랬다가 나중에 말싸움할 때 순서대로 다 얘기하자. 하나도 안 빼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자기를 막 찔러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나를 찔러대고 있는데 그 찔러대는 거 남 찔르면 그 사람은 항복 이럴까요? 그 자기도 지금 아픈데 지금 찔렀어? 더 갖다가 찔르지? 예? 육의 싸움 하지 마시고 부부 싸움 하더라도 싸움 되면은요 그때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추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보십시오. 어느 정도 5분만 참자 해보십시오. 5분만 참아도 한 반절 이상은 풀려요. 하루 지나면 어느 정도 다 풀려요. 그래서 소망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의 방패. 이제는 막 전신갑주 다 입었어. 복음의 신으로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하다 보면은 막 또 서운하고 또 막 답답하고 막 오해받고 그래. 그때 뭐 해야 돼? 뭘로 막아야 돼? 믿음의 방패였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군사돼서 싸우는데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막 자꾸 막 이속에서 저기서 뭐라고 할 때 그때 뭐 해야 돼? 믿음의 방패. 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나는 믿음을 가지고. 저도 여기 와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시니까 여기 오라고 하신 거야. 할렐루야.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고 보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환경 안 바라보고 믿음의 방패 붙들고 그냥 복음의 신을 신고 그냥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좀 하다 포기해. 전도 좀 하다 포기하고 뭐 주의 일하고 뭐 좀 하다 포기하고 믿음의 방패를 세우십시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이 검이, 이 검만 싸우는 거예요.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안 싸우고 자기 환경으로 싸우고, 내 환경에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내 생각으로는요, 이 이치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실리주의로 해요. 실리. 뭐 득이 되냐 실이 되냐, 실리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도덕주의로 해. 도덕주의. 네가 더 도덕적이냐, 내가 더 도덕적이냐, 넌 나보다 덜 도덕적이구나, 너는 아직 한참 못 됐어, 너는 아직 멀었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하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서로 사랑할지어다. 아멘. 아멘. 도덕주의로 가는 사람, 실컷 말씀 안 하는데 도덕주의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너는 재판장이냐? 응? 너는 네가 그렇게 판단하는 그대로 너도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 교만함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주의, 신뢰주의, 어떤 이익 추구주의가 아니라 사랑주의로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말씀의 검이에요. 못 사랑할 사람 품고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지면서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영혼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주의로 싸우는 거예요. 저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해. 그럴 때 나는 더 기도해요. 뭘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시어머니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 말씀 가지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딱 행할 때 성령의 검이 시어머니와 우리 관계 역사하는 어둠의 미움과 시기 질투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힘들어.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면서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면 내가 막 영권이 생겨.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성령이 나를 도와줘.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남이 나를 관계 풀어지기를 원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렇게 관계를 풀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검이요. 성령의 검은 말씀인데, 말씀은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다 같이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리의 허리띠.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전신갑주를 한번 입읍시다. 자, 이제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 자,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딱 든든하죠. 의의 흉배 붙여서 뭐라 하겠어요? 응? 내 안에 어두움은 없습니다. 내 안에 어두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구원의 투구로 딱 써야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교회 갈 소망, 예수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뭐야 했어요?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어떤 마귀의 불화살도 하나님 안에서 다 감당하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전신갑주 어느 부분을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는 혼자예요. 나는 외로워요.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진리의 허리의 띠를 착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어둠과 부정적인 생각에 어둠에 통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상황이나 이런 환경 바라보면 우리는 논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도덕주의, 논리주의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여러분 머리에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얼마나 썼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십자가의 주의 사랑을 얼마나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까? 주님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넘쳐나는 소망이 나를 전도로 이끌고 선교로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여 주셔서 이 발이 죄악의 발이 아니라 하나님 어둠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 이웃과의 관계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조금 힘을 낼 때 마귀는 콧방귀를 끼고 네가 할 수 있느냐 하며 불화살을 쏘아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이루심을 믿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한다며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다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시는가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진리의 허리띠를 떼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것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아버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의 병일을 맞이하여서 이 가정이 하나님 또한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또한 도시락을 준비하고 우리 경의 가운데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다 입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